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에 데려가서 고발을 합니다. 인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사건이 옛날엔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정을 잘 모르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요,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끔찍하게 징계를 하신다 이러면 사람들의 반응도 대체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이렇게 되고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겠냐,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요엘서가 1, 2, 3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 앞쪽에 끔찍한 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심판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셨고 그 뒤에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사 그러고 매달리잖아요. 먹고 살만해지면요,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징계 중에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압제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면 또 잊어버려요. 이런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그날, 그게 구원의 날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날은 그런 구원의 날이 아니라 끔찍한 징계의 날이 될 거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구원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징계를 가하셨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장에서 주로 나온 얘기는, 첫째 하고 싶으신 얘기는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인데 요엘서가 말하는 심판은 좀 특이하게도요, 메뚜기 심판입니다. 메뚜기가 습격을 해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뚜기 그러면 느낌이 좀 잘 안 살아나요. 메뚜기 심판 가능, 이건 느낌이 전혀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 메뚜기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죠? 우리 어릴 때는요, 도시락 반찬 주로. 메뚜기가 도시락 반찬이었던 적들이 생각이 나고요. 벼가 누렇게 나갈 때 메뚜기 잡아오면요, 튀겨 먹으면 맛이 참 괜찮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는데 이 메뚜기가 한동안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완전히 들판에서 메뚜기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을 하는데, 어디서 부활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술집에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맥주 안주로 이제 메뚜기가 다시 등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그러면 이러니까 메뚜기가 재앙이 된다 이러면 잘 느낌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그 끔찍한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앞쪽일까요? 뒤쪽일까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아마 뒤쪽이 더 센 재앙 아닐까요? 앞쪽보다가는요. 그건 그냥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뒤가 더 세다 어쩌다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느낌상 앞쪽보다는 뒤쪽에 내린 재앙이 제일 센 것 아닐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제일 무서운 재앙이었으니까요.
여튼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가 들어있어요. 앞쪽일까요? 뒤쪽일까요? 괜히 이때다가 틀리면 곤란하다, 그죠? 8번째입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온 재앙 중에 메뚜기는 상당히 센 재앙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는 글들을 찾아보면요,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대요. 집이요, 깨끗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집이 사라져 버린대요. 메뚜기가 다 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하고 홍수하고 어느 게 더 끔찍한 재앙일까요? 불하고 물하고. 불이 더 뜨거운 것 같죠? 산불은 지나가도요, 남는 게 있습니다. 산이 뻘겋게 불이 붙어도요, 나무 위쪽이 불이 붙지 아래 땅바닥까지 불이 붙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요. 땅 속에 있는 것은 괜찮거나 집 표면 가까운 데는 좀 남는 게 있습니다. 물이 지나가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물이 더 무서운 겁니다. 홍수가 나서 다 뒤집어버리고 묻히고 나면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홍수 난 때는 물도 못 먹어요. 그래서 산불보다 어쩌면 홍수가 더 무서울지 모르겠는데요, 홍수보다 더 무서운 게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요,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가나안은 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고, 심지어 요엘서는 에덴 동산과 같았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동원해서 심판하시면요, 완전히 황폐한 들로 황폐화되고 말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메뚜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사실은 가뭄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그래요. 가뭄하고 메뚜기 습격은 거의 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닥치면요, 그냥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우리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저 땅은 땅 파도 물이 잘 안 나와요. 강이나 호수요? 아예 없는 땅이에요. 요단강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하고 요단강은 저쪽 좀 지역이 달라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곳으로 그리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명해서 그렇지 큰 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물이 쫙 흘러가다가 비 그치면 뚝, 소위 말하는 와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천하고도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냥 비 올 때 골짜기로 확 쏠려 내려가다가 비 그치면 뚝 그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강도 없고 호수도 없고요, 저수지는 당연히 없어요. 그렇게 가뭄이 닥치면 온 천지가 말라버려요. 좀 남은 거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일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직도 모릅니다만은 북한에서 한때 그 고난의 행군 그럴 때요, 굶어 죽은 사람들이 300만, 400만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됩니다. 거기다가 요엘이 말하는 것은요, 무서운 이민족이 침입할 거라고 그러는데, 앞쪽도 그렇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게 정말 이민족, 다른 대적이 침입한 것인지 아니면 메뚜기 재앙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묘사를 한 건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양면성을 지니고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이민족, 메뚜기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민족이 쳐들어왔을지 간에 이것은 정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 정도로 정말 무서운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거의 끝날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구원의 날을 기다릴 터인데, 그 구원의 날은 혹독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이 요엘의 경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뜻하지 않게 말은 2박 3일이에요. 주일 밤늦게 출발해가지고 화요일 새벽에 돌아왔으니까 제주도를 2박 3일 다녀온 겁니다. 그 하루에요. 제주도에 우리 길 안내한 동기 목사님이 가이드들이 주로 이거 안내하지 않는 독특한 곳에 우리를 데려갔는데 감자밭 사이길로 감자밭 사이에 난 질척질척한 길을 따라서 한참을 들어가니까 정말 넓은 풀밭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제시대 때 닦아놓은 비행장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비행장 저 끄트머리 해변가에서는 옛날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해변가에 굴을 뚫어가지고요. 그 비밀 무기를 숨겨놓고 하던 그 일본 사람들이 뚫어놓은 굴이 있다는 건 제가 알았는데 그 굴 넘어 뒤로 가니까 정말 넓은 풀밭이 있는데 이게 비행장이었대요. 그 앞에요. 6.25 전쟁 시작할 때에 사람들을 한 구덩이에 150명씩이나 갖다 총살시켰던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지. 그리고 이민족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혹독한 짓을 했는지 현장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독한 짓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참 많이 힘들게 했는데 이거 말고도 그 아픈 흔적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 왈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가슴만 많이 아픈 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면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날이 될 건지 그걸 요엘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심판 예고는 참 감사하게도요. 심판 예고 뒤에 회복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보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앞에서 끔찍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 회복의 첫 마디가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참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셔도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는 것은 뒤에 붙어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마음, 본심, 이걸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은 참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릴 적에 아버지가 참 두려웠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잘못하면 화를 내시는 분으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그 이단 중에요. 말시온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말시온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구별해버린 겁니다. 전혀 다른 분이야. 그래서 구약 다 갖다 버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야. 신약 성경 속에서도요. 구약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은 또 다 잘라내버립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요. 무자비하고 괴팍스러운 하나님이지 신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본 거예요. 구약 성경 자체를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하고 사랑만 하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잔인한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두렵고 가까이 하기에는
어딘가 좀 찜찜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도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별로 의식은 못했는데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솔지, 수요일날 오는 솔지가 졸업 연주회를 한다 하길래 야, 너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얘가 딱 언급해준 거 2마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만 전합니다. 대구 와서 말씀동산교회 수요일에만 왔지만 제가 너무너무 큰 충격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이었는데 말씀동산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러잖아요. 네 나하고 친하냐? 친하대요. 근데 지금도요, 고향교회 가면 고향교회 목사님은 두려워서 가까이 안 간대요.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젊어요. 훨씬 젊어요. 야, 네가 가서 목사님한테 자꾸 좀 치대면 안 될까? 안 된대요. 교회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성경을 잘 못 읽은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심판하신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오죽하면 그러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잘 찾아보면 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분은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 나왔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요, 제사 그만 드리고 순종 좀 해라 이 말이잖아요. 명절에 선물 사오지 말고 말 좀 들으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은 안 들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열심히 드리지 말고 하나님 좀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될 줄 알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중요한 게 우선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예배고 찬양이고 헌금이고 심하게 말하면 소용없는 짓이죠. 마음이 없는 재물을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뜻이고,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 드리는데 돈 들어요?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마음을 드리는 거는 참 쉽잖아요. 물론 마음을 드렸더니 그 다음 돈도 가고 수고도 가죠. 그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돈 가고 마음 가는 거는요, 아깝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뭘 해줄까
고민하던 시절. 그런 시절이 없었는데요 하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소위 말하는 그 회개의 대열에요, 누구까지 참석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 참 재밌습니다. 이 회개의 대열에 골방에 들어있는 신혼부부까지 다 나오라고 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러내라. 회개하는데 그래 그럼 당연히 나와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신명기 법에 의하면 갓 결혼한 신랑 신부는요, 신랑은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고 신부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해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개해야 되는 판에는 그 신랑 신부조차도 다 나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군대도 보내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말고 편안히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라.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때인 거냐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릴지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17절 제일 끝에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거는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첫째 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입니다. 첫째 회복시키는 게 뭡니까? 양식의 회복입니다. 메뚜기와 가뭄과 대적이 들이닥쳐서요, 제일 끔찍한 것은 양식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복시키실 것이고, 두 번째는 21절에서 26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자연이 회복됩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자연이 징계를 받다시피 아무런 소산도 내주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았으면요, 땅도 들짐승도 풀도 나무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시키는 이유가 시온의 자녀는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몹시 야단을 치면요, 자식은 그 야단을 쉽게 잊어버리는데 아버지는 그 야단 친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갚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꼭 이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자연의 산물이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도 메뚜기들이 먹어치운 그 횟수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다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보셔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러죠. 메뚜기가 먹어치운 그 횟수를 기억했다가 그걸 다 갚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그때 없어가 못 먹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저금한 셈이잖아요. 죽지만 않고 살아남는다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꽃배기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갚아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데 이 26절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는 거는 우리가 별로 잘 안 놀라요. 근데 제가 여기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옛날 성경이 있죠. 개역 성경에 그건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돼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기이하게 대접한,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희한하게 대접을 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참 좋아했는데 이 개성이 이렇게 바꿔놨는데 좀 표현이 평범해져서 제가 마음에 좀 잘 안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한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면 먹는 것을 풍족하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회복이 돼요. 27절은요.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그렇게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오면 이런 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주심하고 하시는 복 하나는요. 표현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란 말이 어디 있나요? 28절에서 32절 이 내용을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겁니다.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지 물질의 복이 진짜 복 아니에요. 왜? 물질의 복은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사용연한이에요. 영적인 복은요. 무한대입니다. 100대 무한대는요. 수학할까요? 무한대분의 100은요? 무한대분의 100은요? 0이잖아요. 100년과 무한대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이야기를 이 뒷부분에 28절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읽어보나 마나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28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어디서 봤어요? 사도행전 열심히 공부할 때 이 부분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사도들이 하는 행동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영 이상했던가 봐요. 그 사람이 너 술 취했다. 이랬더니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이 말한 그 성령의 부어심이 오늘날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했던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28절 다시 보시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이 만민에 숫자 하나 붙어 있죠. 일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안 붙었는데요 하시거든. 그 성경은 오늘부로 당장 바꾸세요. 그것마저도 안 붙어 있으면 진짜 바꿔야 돼요. 그 일자 붙어 있는데 난 아래 바깥에 이렇게 보시면 일 켜놓고 모든 육체라고 돼 있죠. 모든 육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럼 그걸 바꿔서 붙는다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육체가 되어버린 인생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홍수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이 인생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기에 내 영이 이 인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노아 홍수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고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됐다고 그랬어요. 생령. 직설적으로 번역한다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뭐예요? 죽은 영혼도 있고 살아있는 영혼도 있고요. 이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살아있는 영혼?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 하나가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요. 쓱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귀신이죠. 그런데 나 귀신 아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져보라 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 없냐 하셔요. 귀신은 못 먹잖아요. 그런데 먹을 거 드리니까 잡숴요. 이 말은 귀신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아니다.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실 때는요.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또 쑥 가셔버리잖아요. 아, 이 육체예요.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예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육체도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생령에 대해서는 의견도 분분하고요. 참 정확한 걸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좋은 예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영, 이거보다가요. 육체가 있는 영혼. 그냥 양쪽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이 인간들이 범죄해가지고 영적인 요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뚱이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지 못하셔서 내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때 떠나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은 떠나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약속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좋은 표현을 빌리면 그야말로 왕의 귀환 아닐까요? 왕이 돌아오신다? 우리로서는 이런 느낌이 안 살아나요. 상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서울 가신 오빠가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다려지는 거죠? 안 기다려져요. 우린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서울 가신 오빠가 돌아오는 걸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 느낌도 몰라. 오빠 생각 안 불러보셨어요? 인터넷 치면 바로 들어온대요. 큰일 났다. 서울 가신 오빠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길래 그게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국민 동료잖아요. 네?
서 집사님, 박 집사님을 기다렸어요? 박 집사님의 봉투를 기다렸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 오빠를 기다려야 된다고 했지, 고무신 기다렸다 그러면 참 나쁜 동생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어렵던 시절에, 그죠? 누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늘 우리나라 가곡 중에요. 강이 풀리면 가는 게 늘 생각이 나요. 요즘, 이제는 목도 가버렸으니까 아는데, 강이 풀리면 가는 우리 가곡이 있어요. 강이 풀리면? 강이 풀리면?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메말라가지고.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 님도 오겠지. 오, 잘했어요. 그래서 이 김장님 좀 낫다. 님이 안 오면 편지라도 오겠지. 이게 우리 가곡이 아주 유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부르라면 거의 가사 다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오늘 또 강가에 나가 기다리노라. 끝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오길 기다리는 심정, 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심정, 님은 안 오면 편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왕의 귀한 이래도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데 이런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게 얼마만한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면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 시절에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들에게 돌아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 것은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세 종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기름 붓듯이 쏟아 붓는데 대상이 누구였어요? 만민에게 그랬죠. 모든 육체에게. 그 말씀 속에서는요, 남녀의 차별도 없고 심지어 종까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은 일반적으로요, 이방인입니다.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말라. 종으로 삼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해방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인데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요엘의 이 예언이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우주적인 변동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셔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생각하면 항상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정말 두렵고 웅장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날이 되면요, 대적들에게는 그야말로 두렵고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엘서는 계시록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앞에 뭐 심판 이야기, 그 다음에 회복 이야기도 참 감사하지만 진짜 회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것이 우리가 누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만큼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어떤 큰 복보다가 더 큰 복을 받은 우리인데 가끔은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곡식도 풍성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거라고 했는데 왜 나는 맨날 빚에 쪼들리고 돈은 모자라고 월급은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고요.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런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요, 이 땅에서 참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혹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그런가, 아니면요, 내 욕심이 좀 과해서 그런가, 아니면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에 어떤 녀석이 썼던 그 유명한 장문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요리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운전기사도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참 가난합니다. 이게 혹시 우리 얘기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옛날에 종종 했던 이야기예요. 어때서 내 돈 뜯어가는 놈은 이렇게 많은데 보태주는 놈은 한 놈도 없냐. 우리 말은 잘하잖아요. 받는 거 보다가 주는 것이 복되다. 말은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나는요? 그게 아니고 받는 게 더 복되다고 생각하면 우리 평생에 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참 나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없겠다 이런 행복감에 젖을 때가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자랑할 거 꺼내놓으면 자랑할 건 없어요. 포항에 좋은 집 놔놓고 지금 새 집 떠돌고 있는 지가 몇 년째죠? 한 10년쯤 돼가나요? 우리 딸내미가 제가 서울 가기 전에 공부하러 간다고 갔다가 와보니까 아버지가 서울 가 있더래요. 그래서 서울 와서 그때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런 집에서 살고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이렇게 살고 이렇고 아무도 날 안 도와주고 뭐 뜯어가는 놈만 많아도요, 그 속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돕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요, 그 어려움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힘들 때요, 그 힘든 고비를 참 쉽게 넘어가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의 문제일 경우가 참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떤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거 생각하면서요. 참 행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닥쳐도 웃으며 넘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됩시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